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눌러놓어? 안 해도 돼.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죄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도 있고 지금 오고 있는 길인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든 발걸음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길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춤을 추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께 전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2월 26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의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드리시고 장희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함께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또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그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 교회가 그 찬양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정말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했던 거 있다면 항상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정말 삶이 하나님의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간 예수 제일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줄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는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정말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전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알기 쉽게 정말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시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둠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2월 22일 수요일부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다다음 달 4월 6일 목요일까지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40일 동안 그 행적에 대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 시작은 22일 날 했지만 오늘 첫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게 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 2명을 이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 마을에 가면은 문 앞 기둥 어느 곳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가 왜 남의 그 나귀를 두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 제자들 2명이 가보니까 진짜 그대로 나귀가 한 마리가 새끼가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풀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뭐 당연히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풀어준 그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 위에 올리고 예수님이 거기 타고 이제 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니까 그때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그냥 호산나 찬송하려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요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의 등에 덮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쫙 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립시켜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길에 폈냐 하면 예수님 이 시대로부터 약 200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시리아를 물리치고 개선한 그 마카비 그 왕조에 대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길에 펴고 자기들의 겉옷, 자기들의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겉옷을 길에 가게 된 것을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걸 보고 그대로 재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산나를 크게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는
호산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 벳바게와 그 다음에 베다니 지역을 통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을 통과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왜 굳이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셔야만 했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와 그 다음에 베다니 지역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과하는 마을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지역 외에도 많았어요. 근데 굳이 이 마을에 들어오신 이유는 이 마을의 그 이름과 예수님이 그리 거쳐가야 하는 그 상황이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1절 봅니다. 1절.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셨냐면은 일단 이름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첫째, 이 감람산은요, 올리브 기름 나무가 많이 이제 심겨진 그 산지로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3번을 오늘 지금 한 번 가고 또 2번, 3번 가면 3번째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첫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는 왕의 입장에서 왕으로서의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들어가요. 들어갈 때 말씀 계속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갔을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 십자가 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을 통과해야 돼요. 올리브산, 기름 부으심,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땀 흘려 기도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어디서 하셨는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라고 예언하실 때에 내가 감람산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기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후쪽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제2 누가복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실 때에 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고 다시 감람산으로 오실 거라고 분명히 이 천사들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항상 들린 것이 어디다? 감람산. 왜? 거기에 길이 느리니까. 성령의 길이 느리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늘 감람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예수님도 오실 때에 흠없고 점없는 그런 신령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감람산, 올리브산,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체험하고 또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신 대로 감난산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또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의 해석 방법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자에게 오신다 이 뜻이에요. 예수 재림하실 때에 성령 기름이 충만한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우리는 뭐 못 보나?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오실 수도 있고, 하나는 기름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람산, 올리브산, 기름산, 이 성령의 충만함, 이거를 절대로 누구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날마다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나 마치실 때 전부 다 감람산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감람산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 넘쳐나시는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벳바게가 나오는데, 이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대로 원어를 보면은 이 벳바게 할 때 벳은 집을 뜻합니다. 베이트 집, 베델 할 때 하나님의 집, 떡집, 뭐예요? 떡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은 떡집, 레헴 떡, 그러니까 떡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벳하면 집이 나오는 거예요.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래요. 베이트. 그리고 덜 익은 무화과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제 파게예요. 파게. 그래서 벳바게 이런 거예요. 파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이 마을, 덜 익은 무화과 나무라는 그 마을과 베다니 마을 사이로 쭉 그 감난산 기슭에 있는 그 사이로 쭉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벳바게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초기 3, 4월 달에 맺는 열매는 덜 익은 열매. 진짜 덜 익어가지고 먹으면 똘배, 우리 옛날 똘배 먹듯이 막 쓰고 막 그냥 시고 참 먹기가 거북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열리는 열매는 그렇게 맛이 좋대요. 그래서 벳바게의 그 이름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못 먹는 나무지만 그 주인이 그 다 버리지 않는 이유는 그 못 먹는 나무지만 그 당시에 순례자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뭐 배고프고 이러면은 혹은 여행을 하다가 허기가 질 때에 그 벳바게에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덜 익은 무화과 나무라도 먹는 그 열매라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인한테도 좋고 정리할 것 없이 누가 따먹으니까 하나님의 참 섭리가 신기하죠. 그렇게 했더라도 가난한 자들, 여행자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다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그 마을로 들어오신 이유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열매가 덜 익은 인류를 완전한 구원의 열매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덜 익어서, 구원이 덜 익어서, 재료나 덜 익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익어버린 열매, 영원한 구원의 열매로 만들시기 위하여 벳바게로 오셨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 이거는 이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이제 하나는 인격적으로 덜 익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들도 구원의 대상자죠. 그죠? 그들도 구원하고, 또 육신적으로 덜 익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병자들, 한자들, 이런 자들을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나라, 진짜 익어버린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벳바게라는 동네를 거쳐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베다니라는 이 마을은 그 당시 두 곳에
이 베다니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근교 25km 정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던 베다니고 하나는 요단강 저 북쪽에 요단강 위쪽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이 국경 지점인데 그 마을이 베다니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 마을로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로 찾아가셨고요. 오늘 호사나 다윗의 차선 찬양을 들으시고 바로 또 다시 베다니 마을로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올라오세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이 베다니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덜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가인처럼 혹은 영적 질병으로 혼란당하거나 육전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감람산 기름 부으신 그 산을 통하여 기도하셨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감람류 같은 그런 순결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백박에처럼 영혼과 육신과 삶에 뭔가 덜 떨어지고 부족한 덜 익은 그런 영혼들을 비난하고 함부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이 베다니처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케어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그들에게 선물로 소개해 주어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 데리고 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첫째는 제자입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이제 나귀 풀어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내일 모레가 아니라 막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들 낸 거죠.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 데 그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 첫째 분류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아멘 하고 그냥 무조건 끌고 온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 명령했다 할지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것을 남의 나귀를 막 끌고 오는 것 이건 뭐예요? 이 도둑질이죠. 도둑질입니다. 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 간섭이나 이 여러 가지 문화를 보더라도 이런 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도둑은 몰리거나 감옥가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이 대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저것 상황 보지 않고 즉석에서 달려가서 뭐 도둑이 되든 뭐 욕을 얻어먹든 혹 고소를 당하든 상관없이 내가 가겠다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나귀가 주님께 쓰임 받게 되고 제자들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건 스스로 망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수의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이어받으면 하늘에서 날리시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거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 오는데 이거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20절 보세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하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라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의 입을 딱 강조할 때는 100%를 했거든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라. 불순종하면은 칼에 삼키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귀 새끼를 내어준 이 나귀의 주인들, 이 역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키웠던 이 나귀예요.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나귀를 탔다고 그러고, 오늘 보면 나귀 새끼를 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비춰볼 때는 아마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탔는데 나귀 엄에 같이 따라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달리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탔고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나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키워온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 이것은 누군가 와가지고 그냥 끌고 간다,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내줍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나귀 주인의 이 행동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약 두 가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나귀를 내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키리오스예요. 이 지금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썼다고 한 건지는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나귀 주인들이 아마 로마 황제가 쓰겠다라고 해서 주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으로 일반적인 뭐 필요한 거 가져가는 거는 다반사였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격으로 볼 때에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 나귀 주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압도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그냥 주는 그런 경우가 아마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의 이 가설에 대해서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키르오스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달라 해서도 죽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압도적인 어떤 성령의 어떤 큰 능력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아무 대꾸 없이 그냥 내어준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랬던 저랬던 두 분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때는 뭐 그냥 뭐 이래도 괜찮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과 어떤 경험과 상황, 현실 보지 마시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데, 순종의 약 3배의 저주를 받더라고요.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1절 2절 볼게요. 신명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쭉 보면, 하늘에 비가 내려가지고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과 토지 서산과 그리고 또 가축들과 또 창고가 복을 받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어떤 대적과도 싸워도 이기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압축시킨 거예요.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근데 불순종하면은 그게 3배의 최소한 따따블에 거꾸로 복인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아멘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순종합니까? 무조건 순종합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습관 튕겨보고 아예 이건 뭐 이건 주님 자체가 아예 주님 자체가 아예 나를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완전히 주님 왕따시키고 내 멋대로 개선 잘못돼가지고 막 걸어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 모든 하시는 일, 그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거요 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간 겁니다. 예? 조랑말 타는 게 그 나귀 타는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개선 장군이 그게 말이니까. 근데 순종하나 하니까 말씀 그대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노아처럼 다 죽어도 자기와 가족들은 사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이 철철철철 넘쳐 흘러도 순종할 때에 발을 내딛을 때에 그 발바닥에 물이 닿는 순간에 말이 발 앞에 내 발 밑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만 장군처럼 순종해야 문둥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주의 제자들과 이 나귀의 주인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자는 거예요. 순종하자. 순종하면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의 말에도 한번 딱 하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몇 번 지나가도 뭐 어떤 모르고 그냥 잘 들어야 돼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막 그 남의 집 그 문틀에 매여 있는 어찌 보면 마구간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셨는지 이제 알아보겠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가 잠시 소개했습니다만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 큰 걸도 타도 조금 높아져 보이는데 새끼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셨다? 순종.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는요, 예수님 탄생 전 약 한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오 왕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그 다리오 왕의 그 통치하에서 그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 힘든 노동과 그 압제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너희 왕이 올 거다. 왕이 오는데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올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은 어떻게 온다? 작은 나귀를 타고 비천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모스의 말을 듣고 아니 무슨 왕이 그 말을 타고 와야지 뭔 왕이 이렇게 온대? 그래가지고 반신반의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했고 또 이 말씀을 믿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말씀대로 500년이 지난 후 딱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노예가 아니라 그 죄의 노예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볼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지만 무시하면 안 될 것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 봅니다. 1절에서 2절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은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하고 벳파게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 나귀 한 대 가본 적도 없고 먼저 종들을 시켜가지고 나귀가 어떤 동태가 어떤가 살펴본 적도 없잖아요.
오늘날 같이 CCTV 달아가지고 미리 보고 뭐 컴퓨터로 조작한 적도 없습니다. 그죠? 저 멀리서 저 어느 집에 나귀가 묶여있고 어떤 상태에 그 지금 그 나귀가 크고 작고 자꾸 하는 모든 그 주변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나귀를 끌고 오라 할 때에 주인도 아무 꼼짝없이 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천리암보다 더 모든 것을 크게 깊이 넓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안다면 비록 조랑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가신 그 예수, 그 타고 가신 그 예수님을 아이고 조랑말 타고 저기 나귀 새끼 타고 가네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목수 직업이 했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 무시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에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노숙자 보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지식이 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집안 사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 생각이나 이 사상이 우리보다 더 건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도둑질 하지, 나쁜 짓 하지, 사기치지, 겉모습 뭐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남을 속이지. 근데 있는 그대로 없으니까 없는 채로 사는 것. 그런 순전하고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어떤 노숙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못 배웠다고 깔보지 마세요. 못 배울 수 있지. 집안에 가난하면. 아니면 젊었을 때에 막 세상 너무 좋아가지고 못 배울 수 있지. 그쵸? 알고 보면은 내가 모르는 거 그분이 더 많이 알아요. 난 그 부분에서만 잘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의 전문가예요. 뭐 우리 보면 젊은 세대들 컴퓨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또 배워도 또 그게 그거 갖고 막 비슷비슷하고 잘 모릅니다. 실수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천하고 낮고 그런 삶을 산다고 그 사람들을 알고 보라 무시하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무소부재하심을 알았던 그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희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세상 모든 이치를 아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주님과 동행해야 너가 너의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것이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일찍이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다윗이 솔로몬 나이가 어린데 이제 왕위를 주면서 나이가 많아 죽어야 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입장에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가르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너 정치 잘하려면 다른 거 하지 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가지고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예언하는 거예요. 유언하는 거 유언. 그러나 네가 안 찾으면 또 영원히 망한다. 그걸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 실질적으로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처음에는 다윗 왕의 그 예언, 그 유언을 듣고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으면 일천번제를 드리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막 꿈도 꾸고 한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지혜가 많아가지고 초장의 정치 초기에 그냥 그 이스라엘 전체를 놀리키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타락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주님 찾지 않아요. 그 결국 자기 아들 때가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586년에 바빌론에 가가지고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뭔 일을 하다가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막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20장 12절에 보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소서. 지금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공격하고 뭐 심지어 구덩이에 빠뜨리고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나의 삶에 숨쉬는 것과 이 맥박 소리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사정을 지금 내가 주님께 기도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내 기도 응답까지 보수하게 하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하소서. 그대로 됩니다. 그 당시에 막 쫓겨다니고 구덩이에 빠지고 온갖 모멸과 소모를 당했지만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돼가지고요 결국 나라 망합니다. 망했지만은 예레미야는 살아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는 자유를 누립니다. 왜 그래요?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장 막 뛰잖아요. 폐부가 움직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잠자시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주여 내 심장 폐부 탄탄하게 잠을 자더라도 잘 운동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예? 잠자다가 그냥 이렇게 뭐 코골이랑 뭘 이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기 전에 꼭 거기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만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는 거 아니면 우리 기도 들으시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현장에 어떤 뭐 문제가 있어도 또한 가정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 썩이는 그 자녀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안 돼. 너 많이 가르치고 너 많이 기를 수가 있어. 그래서 맡겨주실 줄 누가 알아? 그럼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기도해야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울산의 순복음 생명교회를 할 때요. 우리 둘째 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폐를 태어난 게 아니라 자폐가 된 거야 살다가. 예수를 안 믿어 2년 만에 애가 자폐됐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예. 잘 믿다가 믿는 바람에 2년째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하고 뭐 보통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닌데 그냥 그날부터 벙어리 되고 수시간에 그냥 바보 되버렸어요. 자폐를 하더라. 그 당시 자폐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충격받았죠. 그래가지고 가고 다시 찾고 간 것이 예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건 은혜인데 아무튼 그 아이가 너무 결정해놓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동네에 체크를 다 시키니까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떻게 돌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많이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보낸 거다. 힘들지만은 힘들어서도 울었고요. 감사해서도 울었습니다. 진짜 힘드니까 울어요. 근데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되네? 그런 자부심. 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뭐 속 썩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막 뭐라 하지 마시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줘야 됩니다. 더 가까이, 더 친근히. 예? 사랑을 먹고 자란 그 인생과 미움을 막 먹고 자란 인생은 결과가 달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사업뿐만 아니라 직장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주의 뜻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죄의 쇠사슬에 매여 비천하고 천하게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그는 누구예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새끼 나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느냐?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일반 NIV 성경이나 이런 데는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에 험불을 썼습니다. 겸손이라고 해서 험불. 그런데요, 2022년판 NIV 바이블 스타디 버전을 보면은,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험불이라 안 하고 로울리라고 써요. 로울리가 뭐냐면은 비천한. 킹 제임스가 더 정통성이 있죠. 그래서 다시 번역한 것이 2011년 2011년 만에 그 판 바이블 버전이에요. 거기에 험불로 쓰지 않고 로울리로 썼다. 겸손이 아닌 비천함으로 썼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는 공을 주시며 구원을 베풀며 비천하여져서, 예수님이 겸손했다 이거 비천하여져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이 비천한 거하고 나귀 새끼가 무슨 상관이? 오히려 겸손해야 나귀 새끼 타는 건 맞는데, 그죠? 근데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나귀는요 두 종류가 있는데, 순나귀와 암말 사이에 태어난 나귀가 있고요, 순말과 암나귀 사이에 태어난 나귀가 있는데, 이 두 나귀 다 볼품이 없어요. 걷는 모습도 일반 나귀들하고 달라요. 나귀와 나귀끼리 나귀를 낳은 나귀가 있고, 순말과 암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꾸로 순나귀와 암말 이렇게 낳은 나귀 새끼가 있어요. 이 새끼들은 일반 나귀 새끼하고 좀 달라요. 좀 체량하게 보이고, 이게 생김새도 아주 못생기고 볼품이 없어서 망아지라고, 예,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이 나귀의 일생이 뭡니까? 나귀의 일생은 평생 짐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나귀는 평생 짐지고 살다가 인생만 그냥 그 삶을 그냥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고 높은 천상의 세계에서 낳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걸 겸손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평생 죄짐의 무거움을 짐을 지고 가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왜? 죄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류가 볼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비천하고 볼품 없는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지금 그러니까 오셨고 그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11장,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끌어가서 저희의 겉옷을 우리에 걸쳤는데 예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을 앞에 맨 나뭇가지를 길게 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왕의 입성이라고 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원래 개선장군이나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뭐 큰일을 하고 그 어느 성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위풍당당하고요. 아주 크고 막 멋있게 생긴 흑말이나 백말을 딱 타고 갈 때에 앞에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거기서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 세상 왕.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나 빌라도가 타고 갔던 그런 말이 아니라 뭐 레드카펫도 없어요. 그냥 가장 비천한 망나니가, 예? 이런 가장 비천한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더니 그 높이가 뭐 걸어가는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시니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우습고 처담하고 볼품없고 어찌 보면 비참하고, 예? 왕이면 뭔가 좀 막 큰 망토를 메고 차고 막 쫙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달라요. 대신에 그 카페트가 아닌 그 사람들 그 누더기 옷들하고 무슨 종이나무 가지가 막 길거리 쫙 깔려가지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스스로도 얼마나 자신이 참, 예, 우스꽝스럽고. 근데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렇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유대인이 왕이니까 무조건 들어가라. 평소에 저 양반은 겸손했기 때문에 저 말을 타고, 저 나귀를 타고 가실 거야. 그러나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은 이제 세상 바뀌어진다. 희망하고 꿈을 하고 막 지금 난리 납니다. 호산나 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본 빌라도나 로마 병력들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약간 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저 무슨 바보들의 행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알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예를 들어 우리 이 하민이 같은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가 막 그렇게 타고 온다 생각하면 누가 구세주로 보겠어요? 웃긴다 하지. 무슨 퍼포먼스 아니야? 예? 바보들의 페스티벌이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은, 예? 근데요, 예수님께서 위풍당당한 사람이나 황제가 아닌 이렇게 비천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진 작은 그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지금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올라가면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다,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 이 내용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개선장군할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그냥 불러진 게 아닙니다. 호산나 그냥 불러진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과 완전히 달라요. 내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좀 비록 예수님이 처량하게 보여도 올라가면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분이야. 그러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완전히 사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했고, 오히려 로마 그 축에 있는 그 총독들은 아예 바보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가 처량하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볼품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낮은 존재야. 천한 존재야.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종사자하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걸 지금 타고 간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져. 마귀가 완전히 깨진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그 다음날 뭐 하셨어요? 마귀 좋아하는 짓 하는 모든 성전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다 엎어버린 겁니다. 왜? 그것부터 지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뭐 몇 가지 느낄 점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세와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위대하고 위풍당당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나귀처럼 낮아지고 천한 모습을 가진 겸손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골리앗처럼 막 대단하고 거창한 용맹스러운 장수로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에 그냥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천하고
그런 좀 이렇게 나이도 어리고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다윗 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통하여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낫다고, 신분이 좀 그렇다고, 난 직장이 이렇다고,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남들은 변호사인데, 남들은 어떻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도와주는, 케어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병원 가서 나는 의사 공부를 뭐 7년, 8년 안 했지만은 의사분들이 와 다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학 공부 안 했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지금. 맞잖아.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심어 넣었을 뿐이지, 내가 뭐 어떻게 좀 낮아지고 천하다고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비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비천한 신분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담도 뭐 대단합니까? 아담 대단하지 않아요. 흙에서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뭘 대단하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식민지의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엄마와 떨어지게 남의 밑에 가지고 살게 되는 이런 인생이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 시원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다 쓰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예? 갈대 우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되고 백세의 아들 난 거예요. 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건세와 능력과 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고 막 그냥 그릇장을 들고 그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무시했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후손 만든다는 게 뭐예요? 돌이 뭡니까? 굴러다니는 인생, 최당한 인생으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어. 잘난 척 하지 마라. 교만한 척 하지 마.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면 크게 쓰임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좀 시력을 바꿔야 돼요.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겉모습이 화려하고 외형이 크고 웅장하고 그러한 장소나 인물도 보고 와 성공했다. 너 성공한 게 아닙니다. 비록 낮아지고 천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성공한 거예요. 꼭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진이 나고 막 세상에 막 했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문제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감난산으로 오십니다. 뭐예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망에 종살이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 나귀 새끼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죄짐을 풀어주시고 사망의 짐을 풀어주시고 각종 저주의 짐을 풀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 나귀를 풀어 가져오라 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믿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주님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러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나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고 나귀 같은 짐을 지는 우리가 바로 이 죄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우리의 사망을 제거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난산 벳박에 베다니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그들을 그 나귀 새끼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록 볼품없고 힘들고 또 낮아진 인생을 살지만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되기 위하여 늘 올리브산의 기름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을 볼 때에 함께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본원과 부활 40일 전인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여 낮고 비천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혹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혹은 기품이 소멸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조건을 보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죄악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40일 사순절 기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11조와 또 여러 예물의 그 기도 제목과 또 종류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는 풍요로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정든 또한 일꾼들, 위원들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일주일 내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강공 말씀 전해드립니다. 5분부터 다음 주 5일 첫 주일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각 반별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이 그런지라 오늘은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사순절 기간 여러분 기록했으니까 새기시고 사순절 동안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 렌트 3년 재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 건강과 치유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더 건강하고 육신적인 삶의 치유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진행합니다. 제가 건강회복과 신학교 강의를 하니 너무 바빠가지고요. 3월달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성경 공부가 당분간 연기됩니다. 대신에 3월 1일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100일 동안 우리 전교인 성경 일독이 진행됩니다.
성경 일독에 관한 가이드 통독 시간표를 단체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매일 읽는 그 숫자를 읽었다고 올려 보내세요. 다 참여하는 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은 오늘 읽었는데 나는 못 읽어서 그러면 내일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100일이 100일 긴 시간입니다. 대신에 어성경의 구조적인 원칙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일단 창세기에 욥기를 끼어 읽고요. 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올려 보내주는 그대로 읽으세요. 한두 하고 난 뒤에 그쯤 되면은 넉넉하게 어성경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갑자기 바꾼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왜냐면 제가 엄청 너무 바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주의 이름 높이며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하십니다. 낙이 새끼를 타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직접 나귀처럼 죄의 멍에를 지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낙의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그 낮아지심과 또 인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사순절 기간 내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만 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와 그리고 각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호주와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